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널 따라가리다.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무 답답한 어려운 이런 소식들만 전해주고 이런 소식들의 내용들만 일어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환한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와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일깨워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불변하시고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됨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비록 소수 사람들 모였지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 모이는 곳에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성우 몇 날 동안 살면서 생각으로나 혹은 행동으로나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 분명히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날도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할 때 사유의 음성도 들려주셔서
용서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이렇게 온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가속되고 있는 때입니다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의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붙잡고 힘써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어려운 자리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절히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어진 우리 이 학원 위에도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게 시작된 이 학기입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구성원들 또 서로 주의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들을 추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자기 본의로만 기울지 않고 공동체들을 함께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도 더욱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학기를 시작하여 또 준비해 가는 이 모든 우리 교직원들 위에도 은혜를 두하여 주사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의 힘을 얻는, 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서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러면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래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아마도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공적으로 모임을 더 두려워하고 예배 참석도 조금 더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또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또 예배하는 일도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42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주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또 어떤 인적인 그런 친인척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역할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을 거다고 미리 예언되어졌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번 예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폭동 선동죄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왜 세례 요한이 늘 헤롯이 감옥에 넣었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자기가 하는 일에 거슬린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내용은 뭐냐면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을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답변해 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크게 두 가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주면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밝혀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소개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들 다 주고 그랬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건 너무 예외죠.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 질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해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회의가 생겨서 제자들 보내서 그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은 세례요한 자기가 의심이 생겨서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변함없이 확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확신함을 가지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자가 거의 정통합니다. 왜 이 후자가 정통하냐고 하면, 세례요한을 지난날 이미 예수님의 행한 걸 보면 그가 너무너무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틀림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임을 확신하고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때 당시 하늘에서 바로 직접 들리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음성까지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사실은 세례요한 자기 의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그 제자들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자기는 사실 이때 감옥에 갇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리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그게 거의 정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임을 전하는 이런 관심을 이 세례 요한의 관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하는 그런 순간인데도 어떻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좀 확신하게 하는 이런 관심들을 오히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의 의심이 아니라는 것은요, 제가 다음 수요일 날 뒷부분, 오늘 읽은 성경 뒷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뒷부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해 줄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시에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와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성경을 제시할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가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금 보고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해 주라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례 요한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밝히면서 너무 신납니다. 예?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의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했던 일에도 의미가 대단히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제자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을 메시아가 가면 할 일을 자기들이 와서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서 지금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너가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도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은 지난날 예수님 메시아임을 선포를 다 해놨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걸 보고 듣고 온 것을 자기에게 얘기해 주면 자기가 이미 지난날 예언해 놓은 그 내용을 그 일을 할 메시아라고 이미 소개를 드렸는데 그 소개드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준다고 하면 세례 요한 자기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 확인하는, 거듭 확인하는, 자기가 예언해 놓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를 이중 확인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세례 요한 그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처럼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화나 허구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성이 없고 입증이 어려운 허무맹랑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언되었던 내용이 있고 또 성취되었던 내용이 있고 성취되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다 가지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참 제발 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언되어 있는데 뒤에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이 삼중 관계에서 확실한 내용이니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게 허구 같은 이야기 같으면 돌아올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 허구 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성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성경으로 통해서 더 명확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역사성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은 예언되었고 예언이 이루어지었고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이 삼중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실족하지 말라는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거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언된 배로 메시아 됨을, 구원자 됨을 명확히 말씀하면서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도 얘기하는데도 의심해서 실족하는 자는 복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처럼 명확하게 말하는데도 이 명확한 내용을 듣고도 결국 실족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실족하는 자는 안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돼야만 진정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의심해서 결국 실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영접해서 확신하는 자만이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의심해서 결국 실족하는 자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보석, 성경에 그 아주 가장 값비싼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고도 표현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복된 자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진리로 통하여 참 자유를 얻는 복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의심하고 실족하는 자는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복음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아마 깊이 좀 간직하고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고한 신앙의 내용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확고하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니까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